은혜자로 선물의 주인공이 되자. 할렐루야. 오늘 수요 비전 회복 예배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은혜의 요구.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죠. 또 그 때와 모든 만사의 계한과 때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무조건 구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과 딱 맞아야 돼요. 오늘 내용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믿음의 요구가 그때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내가 낫고자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믿음의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부자가 되려면 부자가 되고 싶은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이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좀 하다가 말고, 또 이렇게 하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어 라고 해도 지가 원하면 해버리고, 이런 식이 되는, 이 간절한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하든지 부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그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이거 하면은 부자 안 돼, 저거 하면 부자 안 돼,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다는 거죠. 포기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부자가 아니잖아요. 부자가 되고 싶다는 소리는 많이 하는데 간절함이 없다 이거죠. 부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장애를 걷어내야 되는데 그걸 걷어낼 생각이 별로 없어요. 간절함이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응답을 받으려면 그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가 지속돼야 되는데 뭐 좀 하다가 말고, 또 조금 뭐 어쩌면 뭐 이래서 안 하고 저래서 안 하고, 뭐 온갖 핑계 다 대고, 그러면서 말은 또 그래요. 왜 나는 부자가 안 되느냐, 왜 나는 하나님 응답이 없냐. 여러분, 그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함. 그 간절함이 어떤 우리에게 역사를 하냐면은 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과 살고 있어요. 또 다양한 인생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다 부자 될 수 없듯이 가난한 사람 너무 많고요. 또 어중이 떠중이도 너무 많고요. 그냥 지멋대로 사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요. 또 여러분 알지만 포기한 인생을 사는 사람도 많고,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인생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내가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예를 들어서 뭐 요즘 뭐 부자 되고 싶다. 그럼 그 모든 마치 그 수많은 길이 있는데 그 모든 나머지 길은 다 제끼고 한 길, 부자의 길을 가야 돼요. 그러려면은 이 많은 길들이 우리를 유혹한다 이거죠. 우리를 잡아당겨요. 여러분, 마라톤을 달리다 보면 그 마라톤을 여러분 TV로 보셨을 때, 옛날에는 제가 마라톤 경기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볼 때가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인생을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 굉장히 많고요. 그 작전이라는 게 오로지 마지막 결승점을 향하여 그 긴 페이스를 자기를 끌고 가는 거예요. 중간에 쉬지도 않아요. 그런데 뛰지만 약간의 조절을 하는 거죠. 그리고 속도 조절을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결승점까지 가는데, 거기서 또 1등을 하려면은 그 어마어마한 경쟁에서 이겨내야 돼요. 많은 선수들이 중간에 쉬고 싶어서 중간에 주저앉고, 또 너무 고통이 오니까 포기하고, 또 중간에 속도를 줄이고,
그런데 1등을 하려면 그 모든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을 다 뒤로 제끼고 오직 1등 할 수 있는 선택을 하고 가야 돼요. 그걸 하면은 그 사람들이 무슨 특별한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은 사람,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그 승리아들한테 물어보면 아니 이거 과정 다 겪는데 아무렇지도 않았습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고.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이 3번이나 왔는데 그걸 극복했다고.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은 상황이 몇 번 왔는데 그걸 극복했다는 거예요.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수십 번이 찾아와도 그걸 극복했다는 거예요. 왜냐? 저기 1등을 향하여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열망함이 너무 강하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갔다는 거죠. 똑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부자 되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그들이 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왜 부자가 그렇게 많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시키는 대로 안 해요. 왜냐? 놀고도 싶고 지멋대로 하고 싶고 다 양다리 걸치면서 모든 걸 하면서 가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연히 부자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했는데 모든 것을 내려놔야 오로지 부자의 길만 가야 부자가 된다는 거죠. 오로지 부자들이 생각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자들이 결정하는 그 결정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부자가 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길을 가르쳐 주고 요즘에 뭐 유튜브니 얼마나 많은 방법들을 제시합니까? 근데 딱 이렇게 보고서도 또 보려고 하지도 않아. 그러면서 나의 마음 안에 부자라는 단어를 자꾸 꺼내요. 그 간절함이 있으면 거기에 빠져야 돼. 그래야 결국은 그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요구, 응답의 요구, 치료의 요구, 이 모든 것들이 간절함이 있어야 돼. 간절함. 여러분한테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겠다. 은사를 받아야 되겠다. 뭐 방언을 받아야 되겠다. 애언을 받아야 되겠다. 또 뭐 기업을 받아야 되겠다. 또는 나는 우리 가족들을 다 구원해야 되겠다. 그 간절한 열망함이 그 어떤 것보다 앞서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게 이루어져요.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혼이 나를 시험하고 나를 잡아치리고 내가 분노하게 만들어도 그 영혼의 구원함이 열망함이 있으면 내가 그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내려와가지고 열받아 그냥 소리 질러버리고 열받아 치받아버리고 에이씨 그러고 다 싸워버리고 어떻게 구원을 해요? 어떤 사람은 어렵게 교회를 끌고 왔어요. 그러면 진짜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데 그 영혼에 대한 열망함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간절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줘버리지 못하고 내가 이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열망보다 더 다른 어떤 것을 선택하니까 결국은 왔다가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나쁘면 할 소리 다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가버리는 거지. 그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까지 그 사람이 스스로 믿음으로 쓸 때까지 어린아이가 커서 어른이 될 때까지는 잡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시간이 하루 이틀 걸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교회 좀 다 오고 이제 좀 한다고. 저 믿음 없어요.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쓰러집니다. 쓰러져요. 갑자기 원수됩니다. 갑자기 마귀가 돼가지고요.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 그런 이야기죠. 괜히 교회 데리고 와가지고 에이 복잡해졌다고. 복잡해진 게 아니라 당신이 복잡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어설프게 전도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여러분 믿음의 가문을 세우겠다는 일념이 있으면은요 죽을 때까지 그 가문을 향해서 한 막 평생을 그걸 위해서 그 과정을 믿음의 진보를 행보해야 돼요. 나와 내 자손과 손자들까지 쫙 끌고 가야 그게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믿음의 가문들 세우는 그 과정의 그 과정들을 보면요. 그게 뭐 한순간에 뭐 기도 좀 한 번 했다고 금식 한 번 했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 자체를 바꿔야 돼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 그 어떤 영광보다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여기다가 내 평생을 여기다 바쳐야 되는데 죽을 때까지 바쳐야 되는데 바치다가 후회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좋고 나이가 먹으니까 아이고 빨리 여행이나 좀 다녀. 아이고 더 늦기 전에 여행 좀 다녀. 아니 때가 가까이 오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가 되면 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맞지. 이제 언제 갈지 모르니까 자다가 갈 수도 있고 길 가다가 그냥 괜히 그냥 넘어져 갖고 가시는 분도 많네. 나이 드신 분들이 엉덩이뼈 맛이 가면 거의 가시더라고. 병원에 누워 있다가 쌩쌩하게. 제가 아시는 어떤 목사님 아버님이 그렇게 돌리기를 좋아해. 평생 이러고 다녔대요. 저도 뵀어요. 얼마나 멋쟁이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거 돌리다가 넘어졌대요. 그래가지고 엉덩이뼈가 쫙 가버렸는데 그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젊은 사람들이나 별거 아니지 나이 드시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병원에 이렇게 한번 누웠는데 그냥 좀 나아서 이제 좋아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얼마 안 있다가 천국 가셨어. 그게 인생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했잖아요. 늘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라. 인자의 임함이 도적같이 말 거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주님 오실 때, 언제든지 내가 천국 갈 때를 맞이할 때 아멘 하고 갈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게 믿음의 사람의 첫 번째 본분이에요. 나의 구원의 완성.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확신을 가졌다면 우리 인생에 많은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기도의 제목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도 많습니까? 이 땅에서 비전과 꿈이 많아요. 그러나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이라면 그 모든 것에 대한 재료의 목적이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구원하는데 목적,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여러분이 복받을 이유는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써서라도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가장 그 구원을 못 보고 구원을 못 시키고 내가 주님의 부름을 받아 떠날 때 너무 기뻐해야 되는데 그 구원을 못 받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어요. 구원 시켜놓고 가야지. 응? 언제든지 그래야 인생에 자유가 있는 거야.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육신의 자유의 기회를 잡는 것이 자유가 아니에요. 네 멋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에요. 진짜 자유는 내가 구원 받아야 자유고 내가 구원시켜야 자유야.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았는데 무슨 자유를 누리겠어요? 무슨 내가 영적인 자유를 누리겠어? 나는 자유지. 그러나 내 한켠에는 무거운 짐이 있는 거예요.
아직 구원을 못 시켰으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을. 얼마나 안타까워요. 내 사랑하는 사람한테 밥 한 끼 잘해주고 눈빛으로 하고 사랑의 입맞춤을 하고 손을 잡고 껴안고 뭔 의미가 있어요? 구원 못 시켰는데. 그 사람 지옥 가. 지옥 가가지고 당신을 무지하게 원망할 거야. 왜? 왜 나를 구원 못 시켰냐고. 왜 그렇게 나를 사랑한다고 나를 껴안아주고 입맞춰주고 나에게 그렇게 세상에서 나를 행복하게 해줘놓고 왜 천국이 있다는 이야기를 안 해줬냐고 말이야. 이야기했지. 그래도 끝까지 이야기했어야지. 다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당신은 원망하면서 고통을 당할 거야.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낳고자 원하느냐 할 때 그 은혜를 지금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내가 돼야 된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래인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구하지만 주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돼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봐야 돼요. 은혜가 나에게 찾아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늘 쳐다보는 거예요. 늘 쳐다보는 거예요. 늘 주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한테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도 하늘이 이렇게 저렇게 되면 비가 올 줄 알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모르냐. 너희들이 날이면 날마다 성경을 보고 한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의 뜻은 분별을 못하느냐 라고 책망을 하신 적이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한테 위험이 찾아오는데도 몰라. 마귀가 내 인생을 무너뜨리려고 이리저리 돌아가서 내 살을 파먹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어. 이게 말이 되냐? 당신이 조금만 몸이 아파도 병원에 쫓아가면서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온갖 거 생각 다 하면서 인터넷 눌러보면서 간이 안 좋은가? 콩팥이 안 좋은가? 온갖 생각을 다 하고 내일은 병원에 가봐야 되겠다. 그리고 의사한테 가서 보고 의사가 이상 없다고 그래도 MRI 찍어달라고 몸부림쳐서 찍고 나서 그래도 이상이 없는데 이상이 없어서 다행이다 하고 나오면서 영적으로 마귀가 이리저리 들러붙어가지고 우리 인생을 흔들어 대고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있으면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부름의 때가 가까이 왔는데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있으면 되겠어요? 최소한의 하나님의 뜻은 알아야지. 남의 것은 몰라도 내 인생의 것은 알고 살아야지. 어디다 마음을 그렇게 뺏겨요?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뭐가 그렇게 염려되고 뭐가 그렇게 헷갈려가지고 햇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듣고 계셔. 믿음 없는 이야기 하지 마.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건 아무렇게나 살아라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궁금하고 뭐가 그렇게 불안하고 뭐가 그렇게 염려스럽습니까? 별 볼 일 없다니까. 내가 이야기했잖아. 에? 수연아, 내가 이야기 많이 하잖아. 그 막 복잡하게 노력하고 막 하고 별 볼 일 없어. 그냥 뻔해 그 삶이. 에? 뻔하다니까. 점수 좀 안 나왔다고
울지 마. 시험 못 봤다고 울지 말고. 우리 수연이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배볼 일 없어. 응? 10년 뒤에 수연이 이거 별 볼 일 없다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자는 별 볼 일이 있어. 여러분 인생에서요. 지금 똑같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이 여러분 인생을 코치해주고 또 뭔가 중요한 어떤 인생의 시리즈가 연결되는데 그때마다 도움의 손길이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오고 안 오고에 따라서요. 여러분 인생이 확 달라져 버려요. 여러분 중요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냐 안 하느냐 인생이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막아버리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는데 근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면 인생이 확 달라진다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살만하니까요. 암 걸렸어. 인생 끝난 거예요. 이제 뭐가 다 돼가지고 모든 게 다 됐는데 어떤 사람은요. 제가 차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못 하겠는데 그 가족이 여기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됐어. 병원도 져놓고 자식들도 전부 다 의사 다 만들어 놓고 자기도 의사고 병원 딱 개원하고 다 해놓고 그 앞에 멋있다고 나가서 딱 봤는데 차가 부딪혀서 죽었어. 참 기가 막히죠. 어쩌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야, 이제는 됐다 했는데 차가 와서 들어봐도 죽었어. 그 인생이 그런 거야. 고비 기회. 이때 어떻게 우리 인생에 지켜주느냐, 보호해주느냐, 도와주느냐, 어떻게 코치를 받느냐, 누굴 만나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게 인생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돌아보면은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시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때 뭔가 하나님의 도움, 뭔가 하나님 응답, 하나님의 보호, 누군가의 전폭적인 지원, 함께함, 동행. 이것이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한 거예요. 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은혜의 결과죠. 자,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래인 줄 아시고, 자, 예수님이 그 봤어요. 요한복음 5장 2절 4절에 우리 함께 읽고 시작. 예루살렘이 있는 양분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거기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자, 이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저기에 들어가면 천사가 내려올 때 병을 낫는다. 이런 신앙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에 대한 은혜를 모른다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영적으로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베데스다 못이라는 못에 갇힌 믿음 안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베데스다에 연못에서 소망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소망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여전히 그 상태로 그냥 산다 이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요한복음 5장 5절에 보면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님이 그 중에서 이 사람한테 집중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오직 은혜는 이 사람한테 온 거예요.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은혜가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라니까. 내가 가까이 하라. 그럼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뭐 하려고 그래요? 이 은혜의 기회를
내가 맞이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똑같이 그 베데스다의 연못 안에 있는데 이 사람한테만 찾아왔다니까. 이 사람한테만 예수님이 집중했어. 이 사람한테만 은혜를 가지고 오셨어. 바로 우리의 자신의 처지입니다. 문제는 있어요. 어떻게 해결받을 줄도 알아. 그러나 해결은 안 돼. 그냥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어. 이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안 돼요. 알고 있는 방법으로도 안 돼요. 이제 은혜만 필요한 거예요. 오늘 주님이 이분한테 찾아왔듯이 찾아오셔야 돼요. 그리고 물어봐야 돼요. 그때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라는 열망함이 만나야 돼요. 물론 그러니까 찾아오셨겠죠. 그래서 내가 늘 기도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 가까이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서론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부자 되는 방법 쉽다. 그런데 왜 대부분의 사람은 부자를 못 되느냐? 나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부자 되겠다는 열망이 없다 이거예요. 부자 되기 위한 방법을 선택해서 가면서 내가 모든 것들을 하면서 간다 이 말이에요.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도 하고 싶고 오직 부자가 하는 것만 해야 되는데 나머지는 다 포기해버리고 가야 되는데 이 열망함, 뜨거운 열망함이 있어요. 그래서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네 열망함이 있으면 다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뜨거운 믿음을 갖고 있으면 다 된다 이거예요.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이 뜨거운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셨으니. 왜 예수님 은혜가 찾아와야 돼요? 예수님의 손에 달려있어. 우리의 일생이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가 예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구제를 해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물을 드리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무슨 이야기야? 내가 지금 은혜가 필요하냐? 내가 너를 낳아줘야 내가 너를 치료하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한테 들립니까? 어떤 사람한테 이 질문이 들려요? 꿈꾸는 자에게, 간절한 열망을 소유하는 자에게.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해보세요. 하늘에 상달되는 기도를 해보세요. 이 응답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을 요구하면은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요한복음 5장 7절에 보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이 병자가 대답하는 말은 여전히 베데스다 연못의 신앙에 갇혀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천사가 내려올 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만 낫는데 나를 거기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는 스스로 제일 먼저 달려가서 들어갈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야? 오로지 은혜가 필요한데 방법은 뭐냐? 오로지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꼭 그렇습니까? 믿음은 그런 게 아니죠. 예수님이 오늘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 한마디만 해도 나서요. 왜냐? 천지전능하신 분이니까. 여러분 믿음은 모든 걸 초월해요. 은혜는 모든 걸 초월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율법도 초월하잖아요. 율법 앞에 죄인인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정죄를 받지 않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잖아요.
예수님 안에만 있어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잖아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건 다 은혜고 다른 건 다 자유인 것처럼 보지만 우리가 절대적인 것은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지체로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내 머리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절대적인 거예요. 그것은. 이건 율법을 초월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가 이 고백이 있으면 나머지는 다 초월해 버려요. 그래서 진정한 자유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유를 위해서 예수님하고 멀어지고 여러분의 자유를 위해서 기도 안 하고 그건 자유가 아니야. 그래서 요한복음 5장 8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이게 바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몰라요. 여러분 이 은혜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기도 중에 올 수도 있고 꿈속에 올 수도 있고 오늘 말씀 중에 올 수도 있어요. 성경을 읽다가도 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예수님의 메시지로 들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 예수님 메시지로 들려요?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이 치료를 원하는 사람, 부자 되기를 원하는 사람, 바로 그 방법이 그 순간에 축복의 때가 내게 왔을 때 그것이 기적의 역사로 내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사모하는 사람한테 오는 거예요. 사모하는 사람한테. 그 응답에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응답이 오면요 얼른 받아요. 근데 사모함이 없는 사람은 응답을 가지고 왔는데 에이 거짓말하지 마, 장난치지 말아요. 엉뚱한 소리예요. 간절히 응답을 원하는 사람은 아멘! 대답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나았습니다. 선언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이 당신 나았다고 하는데 아직 안 나았는데 사모함이 없어서 그래요. 사모하는 사람은요 나을 때 이 기름 부음과 낫는 거 스스로 알아요. 스스로 알아요. 12년 혈우증 여자가 자기 몸에 이게 끝인 줄 자기가 직접 알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그 몸에 들어가면 바로 그 몸에서 병이 나은 것을 깨닫더라.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응답 주면 딱 깨달아요. 근데 사모함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와도 몰라. 예수님이 응답을 해줬는데도 몰라. 지금 축복의 기회가 왔는데도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지나쳐가는 거야. 그냥 다 엉뚱한 소리고 햇소리 해버리고 잠자버리고 저 사람은 반드시 만나러 가야 되는데 에이 피곤하다. 딴소리 해갖고 만나러 안 가고 기회 다 놓치는 거죠. 깨어있는 사람은 그냥 뛰어가는 거야. 야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뛰어가는 거야. 그 만나서 딱 눈이 번쩍번쩍 빛나서 무슨 이야기하나.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딱 벌써 감을 잡는 거죠. 깨어있는 사람만이 안다니까. 깨어있는 사람만. 기도하는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오늘 얼마나 사모함이 있었으면 여러분 누워가지고 38년 동안 꼼짝 못하고 있는데 일어나 걸어갈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자기 몸이 나은 줄 안 거야. 즉시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거야. 여러분이 38년 동안 꼼짝도 안 했는데 일어나 걸어가!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이러지 않겠어요? 얼마나 사모했으면 그저 벌떡 일어났겠어요? 그래서 일어나 걸어간 거예요. 간절함이 없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응답을 해줘도 일어날 생각이 없다니까.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38년 동안이나 누워 있었는데 이 소리 하지 않겠어요? 오늘 주의 종이 기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이 사모하고 자 하나님이 응답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 아멘 해야지.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되겠어요? 얼마나 사모함이 없으면 목사님이 응답 받았다는데 곧 응답할 것 같다는데 왜 대답이 없어?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24절 볼까? 24절. 마가복음 24절. 마가복음 9장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11장 23절 봅시다. 그게 중요한데 말이야. 응? 11장 23절 우리 함께 읽어봐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며. 자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그 말하는 것이 따라서 해봐요.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이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이 말을 듣기를 사모하기 때문에 그 말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어느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말을 그대로 의심하지 않고 믿고 일어났어. 걸어가는 거죠. 이게 바로 사모하는 자에게 오는 거고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이런 은혜가 오는 거야. 은혜는 그야말로 선물이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면 그 선물을 받으면 여러분 거야.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믿음은 항상 함께 일을 해야 돼요. 뭐가? 행함과. 나의 마음이 움직여야 되고 몸이 움직여야 되고 삶이 움직여야 되고 나의 간절한 열망함이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우리가 다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받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 무엇을 원하느냐? 그 원함에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도 무엇을 원하느냐? 이 질문을 예수님은 하고 있다. 오늘 한번 제가 질문할 때 한번 속으로 대답해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